학개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 제목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2014년에 개장한 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프로야구는 각 지역마다 이 소속 구단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SK 와이번즈라는 프로팀이 있습니다. SK 와이번스는 작년 11월에 열린 이 한국 시리즈에서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우승의 뒤에는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트레이 힐만이라는 이 감독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감독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이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인 이 힐만 감독은 2016년 10월에 SK 와이번스의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이 부임 이후에 힐만 감독은 SK 팀의 이 팀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함으로 좋은 성적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에 2년 만에 팀 우승까지 일궈내면서 외국인 감독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그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힐만 감독은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감독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지난 한국 시리즈 그 우승을 끝으로 감독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힐만 감독은 자신이 SK를 떠나는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가족 때문에 돌아간다. 뭐 때문에 돌아간다고요? 가족 때문에 돌아간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힐만 감독의 어머니가 현재 치매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령으로 아내를 간호하는 그 아버지가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의 친어머니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정확하게는 새어머니입니다. 어쨌든 이 고령으로 이 아내를 간호하는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이 힐만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그는 국내에 있을 때에도 소아암 환우를 위한 기부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려한 감독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가족, 직업이라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5주간 구약성경 학개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개란 이름은 명절에 속한, 즉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학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학개서를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입니다. 첫 시작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아멘. 먼저 첫 시간이기에 이 학개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라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은 졸지에 지배국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해인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라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만에 무너진 성전 재건 공사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얼마 못 가서 중단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자폰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자폰으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혈통을 상실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은 변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왕족 출신의 정치 지도자라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전 재건 공사는 주전 53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을 맞이합니다. 결국 16년이 흐른 다리오 왕 2년 6째 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십니다. 학개를 부르신 것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 이 두 번째는 뒤바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멘. 이 앞서 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 원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방치된 원인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말이 이 변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의 민낯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꾸민 집이란 덮여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덮여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조차 없는 황폐한 상태인데 유다 백성들은 잘 꾸민 집, 편안한 집, 안락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8년 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본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꾸미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 늦깎이 공시생이 한 분 계십니다.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도 40이 넘은 나이지만 이른 아침에 도서관을 가면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짱짱한 분도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지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작년 직분자 송년 모임 때 자신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연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전히 미자립 교회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이 재정적인 문제임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와 지병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동안 그리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제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자신의 적성보다는 이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안정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님은 그 우선순위가 자신의 안정감보다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 기업 경영 마인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뒤바뀐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 이 마지막은 우선순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 5절에서 6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살아온 지난 날은 과연 어떠했을까? 6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어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꾼이 품삯을 받았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실제로 거두어들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쎄 빠지게 노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을까? 어렵지 않죠? 바로 이 모습은 앞에서 언급했던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현재 유다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안일하게 여기며 미루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그들의 삶에 저주를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는 비단 학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안심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뒤바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고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너희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있습니까? 늘 그렇듯이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개인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 이전에 먼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각종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더 열심을 내십시오. 대체로 설교자들이 학교에서 설교할 때 다루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열심을 더 드려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이 모든 목적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다면 그것은 개교회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신년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를 포함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섬김을 위해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섬김이 필요한지를 직접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천동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기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와 그 우선순위가 가져온 결과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늘 황폐해진 성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팔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